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사역자들에 대한 교회 말씀 사역자들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말씀의 사역자들을 농부로 비유하면서, 그렇죠? 씨를 뿌리는 자와 물 주는 자와 같은 농부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심고 또 말씀에 물을 주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역 자체에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주목해야 할 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그 사역자, 심고 물 주는 사역자, 그들에겐 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이러한 칭호를 베푸시면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각자의 일에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소망 어린 그런 말씀을 또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에 대한 존귀를 높여 주신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도요,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이 말씀 사역자들,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또 한 번 더 강하게 부각시켜줘요. 오늘은요, 이제 농부가 아닌 건축자를 비유로 이 말씀 사역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고, 그래서 유일한 터를 자신이 닦았고 다른 이가 와서 그 터 위에 집을 세워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사실 저는 건축, 공학 이런 거를 공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대부분 그래요. 건축과 그 건축에 대해서 제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기초를 반듯하고 튼튼하게 세워야 한다. 이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반듯하고 튼튼하게 세운 기초 위에 그 기초를 기반으로 해서 상부 공사를 반듯하게 세워야만이 이제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세워진다. 이러한 두 가지의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바울도 이 기초적인, 이 상식적인 이 지식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터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터, 그 기초 위에, 그 기초를 기반으로 상부공사를 반듯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역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지 말라. 이거 하나를 당부하고, 두 번째, 이 기초와 상관없는 또는 기초 없이 상부공사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말씀 사역자들에게 당부해요. 오늘 그 터는 무엇입니까? 터, 기초가 되는 터,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구원, 성도 각 사람의 구원의 반석, 기초, 그 터죠. 기초는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의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배웠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 들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 세상의 지혜로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구원자입니다. 세상의 능력의 관점으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는 무능력해요. 그런데 그러한 미련해 보이고 무능력한 그가 우리에겐 구원이에요.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을 믿는 것, 이게 구원의 반석,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교회의 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터로 잡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이 많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인류 역사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종교가 다 구원을 이야기해요. 다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수많은 고등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무속들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반석이 유일한 반석입니다. 심지어요, 종교를 떠나서 각 사람의 도덕성, 각 사람의 윤리, 또 각 사람의 지식, 지혜로 구원받지 못해요. 각 사람의 훌륭한 명예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과학으로도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여기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리고선 두 번째로 당부하죠. 이 기초 위에 상봉사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죠? 12절부터죠. 12절부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터를 굳게 잡고 그 터 위에 세우는 이 사역자들이 이 말씀으로 세워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반석과 부합된 성질의 재료로 세워나가야지 반석과 무관한 또는 반석과 상관없는 재료로 그런 성질의 것으로 세워나가면요 그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았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도 세워져 가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말씀으로만 세워져 가야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섞여서 들어가면요 마지막 날 불이 그 다른 것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흉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역자들에게 매우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설교해야 되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면 사역자들은 상은커녕, 지난주에 약속된 상은커녕 오히려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교훈들이 뭡니까? 사람의 능력을 일깨우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신뢰하게 만들고 사람의 능력을 부추기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에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어떤 시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떤 긍정적인 생활의 패턴들을, 지식들, 비밀들을 가르치고 번영의 비밀, 장수의 비결, 형통의 비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어때요? 다 치푸라기와 같아서 다 불타버립니다. 사역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가 허탄한 건물로 허탄한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골로새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예수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었다. 오직 예수가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 전부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 예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새롭고 다른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형통의 이야기, 번영할 수 있는 비결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음을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교회의 반석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사람 사역자가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심지어 교회를 개척했다 할지라도 개척 목사가 그 개척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없어요. 또 어떤 목사가 자신의 그 아주 독보적인 신학과 어떤 독보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목회자의 그 신학과 그런 어떤 영성이 그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성도들 각자의 구원의 반석, 교회의 반석 되시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은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일시적으로 그들의 모든 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오늘 말씀드린 그날이 되면 그 각자의 사역의 본색들이 다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그 사역자가 얼마나 신실한 사역자인지 아니면 아주 거짓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잘 구별 못해요. 지금은 당장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마치 어둠에 꽁꽁 숨어있던 것들이 빛 가운데 확 다 드러나듯이 그 사람의 사역의 본색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의 눈에는 찬란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날에 하나님의 면전에서는요 멸망을 당하게 될 수 있어요. 일고의 가치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이 사역자의 운명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상을 받을 것이고 그것 외에 다른 것들로 치장하면 불 가운데 구원은 맞지만 불 가운데 간신히 건진받은 것 같은 그런 초라함 가운데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역자가 아니면 이런 일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역자들에게는요, 상과 초라함 두 가지가 있어요. 결과가 그렇게 나요.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모든 사역자들은 힘써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런 눈으로 분별하시고 그런 눈으로 사역자들을 도와야 돼요. 빗나가면 권면할 줄도 알고 거짓된 것을 가르칠 때 지적할 줄도 알고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농부와 건축자를 통해서 사역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제 마치고 이제는 성도들에 대한 경고를 이어서 나갑니다. 그게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며. 여기서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 성도들 개개인의 모임,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인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한 개인이 또는 어떤 집단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집단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멸하신다라는 게 뭡니까? 파괴시킨다, 멸망시킨다라는 뜻인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인가? 이 더럽힌다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막 지저분하게 만들다가 아니라 더럽힌다는 단어가 파괴한다는 단어예요. 무너뜨린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아까 사역자는 건축자로서 뭘 합니까?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우는 것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들, 그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파괴시키느냐, 어떻게 더럽게 하느냐, 그거는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의 영예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 그게 그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예를 사람에게 돌리는 성도들,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집단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을 멸하시라. 멸한다는 것도 그들을 파괴시키라. 그들을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사역자들에게는 어떤 경고를 합니까? 너희가 잘못 건축하면 마지막 날 불이 나타나서 다 태울 것이고, 성도들에게 뭐랍니까? 너희가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영예가 아닌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경고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만에 돌아갈 영예를 사람에게 돌리는 행위는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도 나오지만, 우리가 종종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선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해요. 뭐 그게 특별히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일반 사람들의
10명 중에 혹 한 명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 그 교회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와봐. 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구나. 그 목사님이구나. 라는 의식을 10명 중에 한 명은 가질 수 있어요. 또 우리 목사님의 설교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와. 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 베풀어지는 은혜의 주체가 목사님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10명 중에 9명은 안 그렇지만 혹 한 명이 그렇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참 말씀의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오직 우리의 말과 듣는 자들의 귀 속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예가 더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해서 언어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 행위에 대한 근본 뿌리라 할 수 있는 것을 마치 사도 바울이 지금 손가락으로 턱 지적하면서 이제 다음 구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8절이죠. 그러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예. 먼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특히 사역자들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사람.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은연중에 높이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에 대한 자랑과 신뢰를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역자도 문제지만 또 듣는 자들도 문제예요. 듣는 자들도요. 듣는 회중들도 이렇게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 지식으로 뭔가 자신을 높이고 강조하는 어떤 그 야망찬 목소리를 상당히 듣기를 좋아해요. 그런 야망찬 목소리의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회중들이. 그래서 더 귀를 기울입니다. 더 환호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사역자가 또는 회중 중에 누구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직분자가 자신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려는 그러한 욕구를 갖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서 자신을 쳐서 자신을 그 높은 지위에서 끌어내려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처럼 내려앉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유혹은 교회에 정말 많아요. 사역자들에게도 많고 말씀한 대로 성도들도 많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요. 뭔가 새롭고 뭔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지식, 뭔가 고상한 지혜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얘기하면 지난주도 얘기했죠? 다 맹탕 같아요. 그 설교가. 그런 메시지가 맹탕의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 공력 앞에선 불 앞에서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재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19절에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다 허탄하다, 다 쓸모없다, 배울 필요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지혜와 지식으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이 지식이, 이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가 자신을 성공의 길로, 성공으로, 자신을 번영의 삶으로 이끌어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의 힘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혜를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거죠. 이 지혜와 지식이 나를 성공의 사람으로, 나를 부와 명예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확신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또요, 뭐요? 그걸 소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 그것을 주님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압니다. 그 욥기서의 결론이 뭡니까? 교훈이 뭡니까?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 토론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지혜의 말씀들이 수십 장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 뭡니까? 그 무수한 지혜도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지혜가 아무리 많고 높고 고상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1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 자신의 뜻대로 원할 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자유로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능력, 주권적 능력이에요. 어떤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지혜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높고 영광스럽게 있어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조절을 가하고 수정을 가하는 능력이 못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런 지혜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원하실 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혜를 실컷 자랑하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쫙 보이잖아요. 내가 땅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늘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송아지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바다의 경계가 어떻게 정해졌느냐, 창조의 능력을 쫙 보여주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들만 짓거렸나이다 이러면서 고백하잖아요. 그 지혜가 무식의 말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지혜도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욥의 교훈이에요. 오늘 그래서 20절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주님이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돌려버리면 그 지혜도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세상의 지혜를 자랑할 게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진 걸 갖고 무슨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진 걸 갖고 무슨 환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 매료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환호해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매료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찬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그런즉 사람을 자랑하지 마. 사람. 이 사람은 그 사역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겠죠. 사람 사역자를 자랑하지 마. 그의 지혜와 지식에 그 찬란함에 매료되어서 그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이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만물이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자랑해, 특별히 사역자들을 자랑할 때 어떤 의식이 있냐면요, 나는 저 사역자에게 속한 성도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 유명한 사역자에게 속한 성도로서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에 속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에 속한 것을 자랑하잖아요. 게바에 속했다라는 걸 자랑하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게바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고 게바와 아볼로가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지. 너희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자유하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만물도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생명도 사망도 너희가 주인이다. 현재와 장래 모든 시간도 너희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속된 자로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곧 우리가 속한 자는 누굽니까?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는 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속했다. 그러니 너희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상대하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과 관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역자를 자신의 자랑으로, 자신의 프라이드로, 자신의 심지어 자존감으로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대형교회 성도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또 유명한 목사가 자신의 담임 목사라는 사실로 자랑스러워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존경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같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떠냐? 아까 말한 대로 그 교회에 속한 자신을 자랑하고 그 유명한 목사가 담임 목사라는 목사에게 속한 자신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 애교심과 그 목회자의 존경심의 동기를 우리는 또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성경의 경고대로 스스로 속으면서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오직 우리가 자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선전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할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자랑하고 그를 선전하는 것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작년에 한 해 동안 주일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배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20장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제가 기록 적어왔는데 읽어드릴게요.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배치되는 인간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들로부터 인간의 양심을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다른 그 교훈으로 억압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에 심지어 하나님은 신앙과 예배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자유케 했다. 그러니까 믿음과 예배에 관한 것조차도 말씀과 위배되는 교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날조해낸 가르침들을 믿거나
인간의 교훈, 계율을 순정하는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한 이 양심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속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교회가 맹신을 요구하고 교회에 대한 맹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양심의 자유와 요구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맹종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맹신도 유익하지 않아요. 나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우리의 양심을 훼손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남성도들 성경 공부할 때, 직분동 공부할 때 장로교 합동체, 우리 장로교 아닙니까? 장로교 정치 원리, 장로교 헌법의 정치 원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제1조가 뭡니까? 장로교 정치 원리의 제1조, 그게 양심의 자유예요. 모든 성도들의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가 요구하는 명령과 계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말씀에 배치되는 것이 명령되어지고 요구될 때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교회 정치 원리예요. 장로교의 정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러한 자유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세요. 조심하십시오.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영예롭게 하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만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어떤 심령으로 나오셨습니까? 목사의 낯을 보려고 오셨습니까? 제 낯빛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제 눈치를 봐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뵙기 위해서 오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와야 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예배에 나오는 게 번거롭습니까? 예배에 안 나오면 한 주가 껄끄러울까봐 마지못해 나오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싶어서 나오는 게 우리의 예배의 마음입니다. 오직 여러분에게 예수만 충만한 예수의 신부로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 되세요. 아버지로만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고 성령만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칫 넘어지고 자칫 멸망의 길로 갈 위험을 오늘 가르쳐 주셔서 사역자나 성도나 다 우리를 보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깨어서 다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귀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